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딱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동물이 등장하죠. 인물과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사람인 발람과 동물인 나귀가 등장하죠. 자, 이 둘 사이에 이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지금 발람은 나귀를 타고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발락에게 가고 있죠. 그 나귀는 자기가 키우던 나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보냈던 그 나귀예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길을 막았습니다. 그 길을 막은 이야기가 22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서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두 종이 있는데 거기는 옆에 있고, 그리고 지금 딱 나귀가 가는데 주의 사자가 막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가고자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뭐 그것은 완전히 그냥 좋은 의미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가 막 엉뚱한 거 좀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격이죠. 그런데 딱 가는데 주의 사자가 딱 길을 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귀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나귀가 하는 행동이 23절을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기 핵심 포인트는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랬죠. 누가? 나귀가 본 거죠.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자, 첫 번째는 이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이제는 이렇게 담벽에 해서 이제 그 나귀에 타고 있던 발람의 그 다리가 이렇게 담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이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그러니까 전 뒤에 나귀가 이제 그 하는 것이 이제 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주저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귀가 이게 이제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피했다가 비볐다가 주저앉는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람은 그런 나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채찍으로 때리죠.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그러면서 때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팡이로 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발람이 보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발람의 행동에 그 나귀의 항변이 뭐냐면 여기 보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누가 한 말이에요? 나귀가.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는 말이 29절에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를 죽일 수 있었는데 칼이 없으니까 안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하는 말이 내가 평생에 이와 같이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30절에 나오죠.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가운데 이 발람과 나귀의 행동에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이 왜 그러냐. 그것은 뭐냐면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나귀죠. 나귀는 지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행동하는 걸 본 거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든 것을 본 나귀는 그것 본 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니까 뭐만 보고 있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채찍질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지팡이로 때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저한 차이는 뭐냐면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어떻게 따라가겠냐는 그런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항상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어요? 주님께 맞춰 있잖아요. 그런 주님을 보니까. 하지만 그런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삶에 뭐 도움 정도 주는 주님, 그리고 내 필요할 때 채워주는 주님 정도로 보면 그 모든 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내 주변 환경, 나에게 주어진 여건, 그것만 보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헬퍼로서의 주님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은 항상 어디예요? 이 세상의 정욕과 명예와 권력, 이것에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한다고 보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양상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달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그를 쫓아갔던 그의 조카 롯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길은 같은 길을 걸어요. 우르서부터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길은 같은 길을 걸어요. 하지만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아브라함과 그냥 인간 아브라함을 보고 쫓아가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같은 길을 가니까 같이 간다, 같이 생각한다, 같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한 공간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다른 길을 간 친구들 많거든요. 그냥 그때 공부할 때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과 나귀는 사실은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동물인 나귀는 천사를 본 것이고 주의 사자를 본 것이고 발람은 그냥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나귀만 보고 이놈의 나귀가 왜 그러냐고 때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해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본 이후에 발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31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누가 그린 거예요? 발람이. 자, 앞에는 나귀가 엎드려졌다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 근데 지금 발람이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왜 따라하느냐? 따라하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그 전에는 따라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귀만 보이니까. 하지만 앞에 선 주의 사자를 보니까 엎드려졌다 하는 거죠. 나귀가 했던 행동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이렇게 말하죠.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는 보았고 너는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한 내가 문제인데 내가 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하고 32절과 3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인 나귀와 사람인 발람의 뭐 등급을 매긴다고 좀 그렇지만 지금 앞에 있는 어떤 그 뭐 영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나귀가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그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당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를 막아섰으니까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35절에 돌아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내용이 끝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발람이 했던 행동을 뒤에 보면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언제 깨달은 거예요? 앞에 선 주의 사자를 보았을 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을 땐 나귀만 봤단 말이죠. 근데 보고 나니까 깨달음을 받고 자기가 범죄한 것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으로써 그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귀만 때리고 있었겠죠. 뭐 더 나아갔으면 나귀를 죽였을지 모르죠. 자, 이것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크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죠. 말씀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지만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물을 통해서 사람이 깨닫는 일들이 가끔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할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우는 것을 보고 듣고 베드로가 깨달아요. 물론 주님께서 미리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탁 우니까 베드로가 그 닭을 꺼 그때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깨달아서 회개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물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안 좋게 평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이 안 나와요. 물론 하지만 뭐 하나님 말씀대로 발락을 만나가지고 저주하지 않고 뭐 축복하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되었잖아요. 하지만 신약의 유다서나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발람을 이렇게 좋지 않게 평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부분적인 행동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간 건 아니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분적인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사는 경우도 많고요. 더 종교인보다도 더 그냥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in Jesus Christ. 우리가 차 안에 있으면요. 비가 막 올 때 차 밖에 있는 사람은 비를 맞고 차 안에 있는 유리창 하나 사이로 비를 안 맞잖아요. 그걸 볼 때 in car, 차 안에 있는 것과 차 밖에 있는 건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주님 밖에서 행해지는 아무리 착한 행동, 아무리 좋은 행동,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할지라도 it's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보다 못해요?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그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삶의 터전이나 삶의 방향이 아름답게 정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마음만 두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고 내 욕심이고 내 명예면 그냥 하는 행동 양식이 어때요? 그 보는 양식 그거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만 보이니까 계속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때리는 거. 이해를 못하죠. 왜 이놈이 그냥 주저앉고 뭐 그냥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자기 주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상식을 이야기하겠죠. 왜? 내가 보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는 바보처럼 볼는지 모르지만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엇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면 노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 하나님 세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 기쁨은 뭐로 표현돼요? 여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난하면 여유가 없고 또 뭐가 내가 되어 있으면 여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누구를 크게 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양식, 행동 양식이 나오고 발람은 나귀만 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나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